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세우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믿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도우실 일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생명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에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뜻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자세하게 설계하시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어떻게 이루고 그걸 위해서 먼저 사전에 뭘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결심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뜻은 작정하고 결심은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 세부적인 설계도를 잘 그리지 않아서 그냥 맞닥뜨리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안 가서 무너지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뭘 결심했는지도 까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어떡하죠? 야, 나무 갖고 배 져?
이렇게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길이는 얼마, 폭은 얼마, 층은 몇 칸, 칸칸이는 뭘 어떻게 하고, 거긴 무슨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는 뭐를 칠하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명령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되게 복잡할 만큼,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할 만큼 그렇게 명령해 놓고 그림을 그려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에게 직접이 아니라 그 선대인 다윗에게 식양을 다 가르치셔서 모세의 성막과는 또 다른 규모와 내용을 가지고 잘 전달하여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듣고 배우셨던 게 뭐였을까? 그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영감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해나가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그 다음 동네로 그렇게 인도받아 나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면서 막 쫓아가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과 때와 방향을 알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길을 조수석에 앉아서 100번을 가도 길을 모른대요. 왜? 생각을 안 하고 가니까. 근데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다음 신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빠져야 될지 아니까 차선도 바꾸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맞닥뜨리는 상황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끝까지 보시면서 모든 시간과 때와 계획을 설계해 놓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에 깔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데 그 결론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은 창조했을 때부터 똑같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죄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에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도구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찬송하는 도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하는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 구원하셨대. 결국 우리를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로 판단하신대만 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세하게 뭘 경험하게 하셔서 언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뭐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말하게 하시고 하는 것까지 다 설계도처럼 그리신다는 얘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뭐가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 마땅한 이 인간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뭔가 회복되고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형식을 통해서 회복하고 찬양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굉장히 풍족한 환경이 하루아침에 왕창 뺏기게 된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쫓아내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본래의 자격을 회복시키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내 모든 걸 빼앗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박아 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에 가서 430년 있다가 나중에 와서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준다 그랬으면 그냥 주지, 현찰 주지, 왜 어음을 주고 430년 후에 받으래?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기간을 미루신 거거든요. 과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 430년 정도의 시간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야, 준다고 한 그 약속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을까? 어느 쪽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을까요? 예수는 이단이었나 봐,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지나와서 과거를 보니까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후손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잘 복을 받아서 30년, 40년, 100년 후에 우리를 볼 때 그때 그 과정과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찬송하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병 걸리면 왜 이럴까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게 뭡니까? 좋은 일 생기면 와, 복 받았다.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대로 앞날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나 때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피부에 닿는 것만 전전긍긍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간혹 우리가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젊었을 때 지금 놀다가 후회하지 말고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는데 얘기하죠? 걔네들이 귓등으로라도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죠. 왜? 지금 당장 친구랑 놀고 잠깐 말초적으로 기쁘고 좋은 게 좋지,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게 무슨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겠느냐.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단순히 잘해서 복 받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잘 됐습니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 뭐가 믿음일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도 하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설계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과연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이야기 내용은 간단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노예로 잡혀갔던 히브리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죠. 그 이라크를 점령해서 훨씬 더 큰 왕국을 만들었던 바사,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입니다. 그 이란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 가문에서 어떻게 바사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왕후가 되어서 그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이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사 왕의 왕후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사람들이랑 잔치 베풀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술 먹고 노는 자리에 자기 왕비인 와스디를 불러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후의 관을 잘 쓰고 이 자리에 오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이렇다고 그래요. 옷을 다 벗고 관만 쓰고 와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왕이? 아니, 온갖 대신들 다 있는데 왕후 보고 벌거벗고 관만 쓰고 오라 그러면 이게 무슨 쇼걸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한 왕 자체가 이상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와스디의 입장에서는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왕비였던 지혜로웠던 와스디의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무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취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괜히 또 자존심이 상한 왕이 그 와스디를 난데없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웃기죠? 이 왕이 미치지 않고서야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있겠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또 새 왕비를 드리겠다고 막 돈을 쓰고 생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많은 처자들이 왕 앞에 갔지만 하룻밤만 보내고 다 내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에스더가 눈에 들게 돼요.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시장이 제공해 주는 것만 딱 받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막 더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아주 수수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왕의 눈에 딱 들게 돼요. 아니,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가문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딱 에스더가 찍히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더 웃긴 거, 그렇게 갈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은 아주 대단히 민족을 사랑하고 자긍심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에스더한테는 절대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거짓이잖아요. 하얀 거짓말같이. 근데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아하수로의 선택처럼 모르드게가 또 야,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말을 안 해가지고 유다인인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로 왕후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모르드게가 맡았던 일이 뭐냐면 왕궁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급관리였어요. 근데 문지기로 일하다가 지나다니는 내시의 소리를 얼핏 듣게 되는데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필 모르드게가 근무 쓸 때 하필 그 내시들이 또 거기서 반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모르드게 귀에 들어가서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내시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법이 바뀌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가까이 오는 자는 무조건 죽인다.
왜? 그렇게 암살 당할 뻔 했으니까요. 그렇게 큰 공을 세운 에스더는 칭찬을 받았는데 진짜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질 못했어요. 단지 역사의 기록에만 남겨놓고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엄청난 공을 세우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려고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자기가 들고 나갈 때마다 다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세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왕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근데 왕은 또 그걸 용납을 하고 그게 또 공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사건이 계속 겹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연을 거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만나면 예이 드라마네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스더 사건이 그렇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겹쳐서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필 그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전혀 전쟁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했는데 뒤쫓아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막 괴롭히면서 죽였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여호수아 전쟁 보내놓고 아론과 훌이랑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그 아말렉 전투를 이겨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말렉은 앞으로 절대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까지 가느냐?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 시대까지 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무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아무 재물도 가져오지 마세요. 완전히 진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아가강 살리고 좋은 재물 살리고 이래가지고 했다가 결국 사무엘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만든 게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아말렉은 어떠냐? 우리로 생각하면 일본 같은 거예요. 절대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하필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족적 자긍심이 있으면 에스더가 들어갈 때 너 유다인인 걸 잊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너 절대로 유다인 티 내지 마. 그랬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이때는 남들 다 절하는데 그 절 한번 꾹뻑하는 게 뭐라고 끝까지 하만한테 버티고 버텨가지고 난 아말렉인에게는 절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그때는 또 막 고집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인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겠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선언을 합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된 다음 사건이에요. 이제 모르드게가 며칠 안 있으면 자기와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의 조응을 시켜서 에스더한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지금까지는 유다인으로 말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잠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 말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때가 달라요. 성경에도 보면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말을 멈출 때가 있고 다가갈 때가 있고 되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부터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돼 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절대로 변치 않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거를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하느냐? 그건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별해서 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어쩔 때는 적극적으로 막 가가지고 전도를 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피하여 떠나가실 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일관적이지 않지? 우리는 자꾸 그 일관성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점이 같다면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변할 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야 하고 묻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그는 분명합니다. 네가 이제는 이야기할 때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엔 이때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안 하면 우리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너를 쓰시려고 작정했는데 네가 그걸 거부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존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가 은30에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예수를 은30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의 상에서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가룟 유다가 판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필요한 존재였잖아요. 문제는 필요한 존재에 쓰임 받는 데까지만 쓰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방향을 못 찾으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쓰임 받지 못해도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만족스럽고 안 만족스럽고와의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진 믿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생겼어요. 이 생겼을 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하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기도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실지 응답 받고 움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너를 쓰시든지 너를 버리시든지 할 것 아니겠는가. 근데 그저 네 안위를 위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쓰실 수 있겠나.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이렇게 응답을 하지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에스더 입장에서 왕을 만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럼 자기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은 3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녀는 또 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죠? 이 말은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일을 하고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하고 시녀는 시녀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왕은 왕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다 각각이 자기의 일을 할 때 결국 누가 하셨다가 되느냐?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에스더가 말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는 것들이 목사가 잘해서 어떤 집사가 잘해서 누가 직분을 잘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의 목적은 아니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하수로에게 잠을 못 이루게 하시고 갑자기 잠이 안 오면 딴짓도 할 수 있는데 술을 먹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옛날 역사서를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그 수많은 역사서 가운데 해필이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고했던 내용을 읽게 하시고 갑자기 이 사람한테 내가 뭐 해준 게 없네?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좋게 해줘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게 하시고 이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에스더의 기도나 모르드게의 간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해가고 계셨는데 근데 모르드게도 기도로 동참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동참하고 백성들도 동참했더니 모든 되어진 일들을 누가 아느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은 모르드게를 잡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리느냐? 하나님이 원수라고 선언하셨던 아말렉 사람 하각이 달립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이 온 세상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다들 통용하게 됩니다. 하만의 사건이 없었으면 그런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살아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있는 건 누구지? 우리를 정죄했던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에스더 사건을 계획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출발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우리들의 생각이나 상상과는 상관없이 일되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서운할 수 있었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왕후가 되는 큰 기쁨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기 상황으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지금 잘 되고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면서 흥분된 상태에 있다. 과연 그것이 그걸로 끝인가? 그것이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나고 남들보다 나아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계획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내 마음에 원치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벌어졌다.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뜻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원수는 뭐라 그럽니까? 뭔가 잘 되면 너 같은 사람 없어. 너처럼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부모벌 시키고 뭔가 안 되고 어려우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 이래가면서 막 정죄를 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벗어나게끔 합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잘 되는 일에 뭔가 우쭐해서 잘난 척하지도 않고 낙심된다고 금식하며 애통해는 하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지도 않는 신앙의 상태가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내 자손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때와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죽어가셨던 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만한 격차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던, 계획대로 되는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텐데, 나는 그 가운데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백성처럼, 또 에스더의 시녀처럼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하고 있는가 묻고 응답을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증거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보며 기대하며 인도받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의 때에 맞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거나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때와 일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여 자기 일을 감당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